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3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증거를 보니까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끝으로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주제이냐면 다음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제가 아멘 한 겁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지금까지의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것을 성경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로 너희를 보고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음란, 포로네이아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면요, 잘했다 칭찬하면 될 텐데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음란의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 교회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성적인 것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교회인 돼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저 여자, 내가 성적인 관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신사분, 내가 성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이 음란의 문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에서만 허락하신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가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울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바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은요,
삶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죠. 왜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음란의 문제까지도 내어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음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 문제가 있다면, 결혼의 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은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내 물질을 드렸는데,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음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음란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욕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대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합니다. 이 아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릇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내라는 번역보다는 우리 몸이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범위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의 성적인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도, 내 몸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의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두 번째는요, 너희의 분수를 넘지 말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요, 경계,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모든 선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무엇인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원문대로 읽으면 죽고 죽으리라. 왜 그런가요?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그 죄의 대가를 뭐라고 하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요, 뱀이 뭐라고 여인을 꼬시냐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요, 왜 범죄했나요? 왜 이 경계를 넘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사기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요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랑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주관이고 내 취향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교회는 한 번도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죠. 소자 한 명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약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성소수자들 여전히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벽을 넘어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를 못하는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를 넘는 것, 그것이 왜 안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넘으면 주께서 너희를 신원하시리라. 신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에덴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허물고 그들이 넘어버린 겁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없으면 하나님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욥의 생명 외에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죠. 그랬더니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뺏으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가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요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야 되는 처지가 놓여졌습니다. 그러자 욥이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 내 앞에 지나가시지만,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순간 욥이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인입니다. 그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과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지만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게 줄로 재어두신 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장과 일터는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설정해 놓으신 선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보시죠. 아무리 볼을 잘 드리블 해도요, 선을 넘으면 삐 합니다. 야구 아무리 높이 날려도요, 그 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파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선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설정하신 이 기준 안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믿음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경계를 넘는 것은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기준의 선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우신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1장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사랑의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떤 소문을 듣냐면 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너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 더 열심히 해라.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가 더 있다. 밖으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 것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하나 해야 될 형제 사랑이 있답니다. 이건 배경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아니 내 인생에 오실 텐데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면 뭐하나 때려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직장에서 일할 땐가? 아니 그러지 말고 하늘만 바라봐야지.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거 왜 해?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아이고 부장님 이런 거 왜 하세요?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요. 사장님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라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의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입을 다물고 종말이 올 텐데 이런 거 왜 하나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서 너의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 꼭지점을 중요하시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꼭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직장에서 여러분은, 내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으시나? 아니면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직장은 잘 될 텐데, 교회 간다고 맨날 빠지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며칠 전에 청년부 형제 자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혼여행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직장에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차여서 지난달까지 연수를 받았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치를 받은 거죠. 결혼한다고 하면 5일 동안 휴가를 주기는 한답니다. 그거 내가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매 마음 가운데 처음 온 직장,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직장,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직장에서 신혼여행 간다고 쉰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뒤에 나중에 가려고요. 얼마나 이쁜가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내 주장이니까, 내 권리이니까 직장에 가서 월차 내고 연차 내고, 교회 간다고 연차 내고, 다들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교회가 있고, 그게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너희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것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형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일터에서 모범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의 폐가 되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이 귀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들을 끊어내고, 내 직장의 삶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정히 인정받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